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그 아삽의 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심고 나서 애지중지 기르셨다. 거기에 물을 주고 사랑을 쏟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넝쿨채 그냥 전 영역을 뻗어나가서 모든 것이 포도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자랐는데 문제가 이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있었던 담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허시고 이 포도나무를 아무나 와서 먹게 하고 들짐승들도 막 해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물론 이 아삽의 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 외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그래서 힘들었던 그 시대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지금 꺾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시편 80편에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그들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무슨 쓸데가 있냐? 열매를 못 맺는데 내가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하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우리나라에도 포도나무가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가다 보면 포도원 쫙 펼쳐져 있는 그 5번 도로 가다 보면 포도원 크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나무들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삐뚤빼뚤 이렇게 버틴되는 곳에서다가 뭐 어떻게 처음에는 묶어서 그리고 포도나무가 삐뚤빼뚤 올라가서 가지가 쭉쭉 위에 이렇게 넝쿨채 있다가 신기하게도 거기서 그 가는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를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비틀려 있고 가느다라고 그 나무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옷걸이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딱 하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오래 기다리고 내가 신경을 썼는데 도대체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베어다가 불에 던지셨습니다. 이 불에 던졌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가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영원히 참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 백성은 옛날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이나 심지어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영원히 참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의 역사나 자기 백성이나 혹은 교회나 누구에 대해서도 참아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견디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만일 돌아오기를 거부한다거나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을 읽을 때 옛날에는 좀 쉽게 지나갔습니다. 왜 쉽게 지나갔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왜 자꾸 이렇게 심판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해석하기를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 시대의 문제로 그렇게 아예 돌려버렸기 때문에 지나갈 때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이게 그 시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고 똑같이 교회에도 있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3장에서 해주신 이야기는 조금 나무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원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는 않거든요. 포도원은 포도원만을 위해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많이 있었지만 포도원은 담장을 둘러놨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높이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낮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관리해서 짐승들이 와서 해칠까 봐 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자라면 높이 자라기 때문에 짐승들의 해를 받는 것에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길거리에도 많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있는 담장에 둘러져 있는 그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배려입니다. 특별한 땅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 포도원지기 주인의 특별한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고 잘 가꾸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랑이 있었던 대상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던 집에 뒷마당이 있었는데 그 한켠에 아주 굵직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 몇십 년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굵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다른 한켠이 그 마당이 황해서 뒷마당이 황해서 거기서 가지를 한 두세 개를 잘라다가 그 뒤에 구석에다가 세 개를 심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잘 자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제법 자라서 이만한 열매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1년 됐는데도 올라왔구나. 물론 먹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2년이 되자 가지가 이렇게 굵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거기에 열매들이 그야말로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조그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까 할 정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3년 되니까 저보다 키가 높이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3년 되니까 나무가 나무 역할을 하는구나. 지금 제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다른 나무는 제가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님께서 그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벌써 1년 돼도 열매가 조금 나올 조짐이 보이고 2년 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조금 조잡한 열매이긴 하겠지만 3년 되면은 정식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를 맺을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가 않자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버려라. 작버려라.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았는데 내가 이거 더 참아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가꾸고 병충해도 없애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고 나서 1년만 더 기다린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 15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준 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벌을 안 주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크게 그들의 삶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잊고 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에 보답하여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제가 그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13장 앞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까? 주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의 히브리 말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헬러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네오유라는 단어도 생각을 돌이키고 새로운 방향을 채택한다는 뜻입니다. 다 방향을 돌이키거나 행동을 돌이키거나 무언가 새로움을 채택하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애통하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구나, 그게 회개 아닙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켜 서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너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제사하는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좀 돌이켜라. 잘못된 것을 깨닫거든 방향을 돌이켜라.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히브리의 단어나 헬라어 단어나 또는 기독교적인 회개의 개념이나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회개하며 살 것인가.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한 50대 중후반이 되어서부터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회개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바꾸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은혜의 기회인데 내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죄를 더 덜 졌다고 혹은 더 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을 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제일 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제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사랑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정도와 깊이와 넓이와 폭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폭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부터 내 출발이 뭔가 문제가 삐걱거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고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나?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나?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감동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그걸 감격하고 있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조차도 내가 못 느끼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같이 그러면 가치에 해당되는 이 앞부분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뒷부분이 따라 나오지. 아니 앞부분도 모르는데 뒷부분을 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 주신 세 계명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허접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 저를 좀 주님의 사랑부터 좀 더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좀 더 감격하게 해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방향 전환이 있는 회개의 삶이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에 또 있는 삶이시기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회개의 삶이란 단순히 죄만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중보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더 폐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리고 찬양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